잘 믿고 잘 사는 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법.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아멘.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을 때 이 남쪽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인데 이 여호사밧과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왕이었어요. 공정한 의로운 통치자가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호사밧 왕은 35살 35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나이가 좀 들어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왕인 이 아사 왕이 41년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왕국이 튼튼하면 그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좀 이게 늦은 나이에 됩니다. 근데 불안전하면 무슨 사고가 생기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사 왕,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에 대해서 여호사밧을 얘기하면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모든 길, 아버지가 걸어간 모든 길로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사 왕처럼 왕으로서 통치했고 그리고 아사 왕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남유다의 왕이 2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 왕 위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 남유다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로운 정의로운 왕은 바로 이 아사 왕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최초의 왕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평가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데이빗, 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은 2가지 믿음과 2가지 믿음의 고백과 2가지 믿음의 고백에 따른 결단과 실천을 하고 살았다고 통치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신이 왕이에요. 그 나라는 자신의 것이에요.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정의롭게 한다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지 않게 행한다면 당장은 강력할 수 있어도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나라들, 역사 속에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언급하셨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이 그릭,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던 나라, 헬라에 대해서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고 하나님의 도구로 썼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정복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망한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대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0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그 땅을 뺏기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졌는데도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은 뭡니까?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고 망하고 흥망성쇠가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택해서 복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원래 신 한 명밖에 없는 거,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들이 만든 노아 홍수 이래로 인간들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다윗이 이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의식하면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예의가 없다는 게 뭡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같이 있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루드한 거고, 이게 예의가 없는 거고, 배려를 안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이 다 카운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제가 놓이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스쳐가면서 한 줄기 빛처럼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지워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카운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말 우리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와요. 그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도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점점 더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점점 더 강해집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낙담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 시편 기자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넣어주세요. 사실은 그들의 삶에 갖고 있는 패턴과 그들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돌이킬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은혜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서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라는데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인정하는 고백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왕인 자신의 왕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왕인 자신의 주인이요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삶의 실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인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이 왕은 절대로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성공,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의로운 나라로 의로운 삶으로 그의 인생이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이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모시는 진짜 회개한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오고 심지어는 내가 그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순교의 열매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죄를 쌓아서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죄를 쌓아서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통치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4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그렇게 사는 거,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로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통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의미가 뭔가?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야샤르 시작. 야샤르. 야샤르라는 이건 straight, right. 이리저리 구부러지지 않은 곧은 직선이라는 의미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리 마음 저리 마음 뺏기고 왔다 갔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자신도 거기에 뛰어들고 헌신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패역한 태도예요. 함께 헌신하고 함께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한 걸음 뒤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합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이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트레이트로 주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재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헛된 것에 내가 매여서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구나. 진짜 기쁨이 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영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찾아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더 목마릅니다. 그리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샤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스트레이트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하늘의 기쁨이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재미없게 어떻게 사냐? 그게 맞는 얘기면서도 뭐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아는 자에게는 이거는 틀린 말인 거죠. 이 야샤르라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매칭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뜻대로 정의롭고 올바르게 통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티의 법이 있고 이 스테이트 주의 법이 있고 또 페더럴 연방의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거예요. 인간의 양심. 인간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의와 기본적인 공평과 공정함에 대한, 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심어줬던 것이 양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의 기초는 뭐예요? 그 양심의, 인간의 양심의 법에 기초한 거예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와 국가가 악해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양심의 법에 기초했던 그 법을 자신들의 사상, 아이디어,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필요, 자기 고집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건 뭐예요? 원래 인간의 양심에 기초했던 법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그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 양심의 법을 거스르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아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홍수 심판을 당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에는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요? 높이 쌓으면 그 심판을, 여호와가 주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신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래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 걸 뿐이지 신 여러 개 없어요. 뭐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요. 뭐 테레비 신, 무슨 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요, 다 어디 살아요? 신전에 살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만들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만들어서 세워놓고 다 신전에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게 엄청 교만한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25절,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신은 하나고 우주와 모든 생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여러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의 필요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이게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근데 뭐예요? 새로운 결혼의 의미를 결정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예요? 개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식적으로 그 결혼을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법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심판에 죄만 쌓는 거예요. 이게 타락해 간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어드밴스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이 합의해서 정하면 하나님의 양심법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이 살아가는 모든 법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법이 되는 사회와 국가는 악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인류 역사 이래로 정말 최초로 그런 불법을 법으로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고 이것을 반대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는 법으로까지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로마 제국 때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이런 죄는 항상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인권을 위해 주고 그들을 공격하고 이것을 막는 거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뭐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악이라고 얘기한 것을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 그랬다, 이걸 얘기하면요, 목사 감옥 갑니다. 그 사회가 타락하고 악한 사회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 대부분의 귀족들은 동성연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썩어서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야? 바바리안들, 게르만 민족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고. 그러나 법으로까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피니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오피니언이라면 주장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이 당, 저 당, 민주당, 공화당,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견이라면 이건 그런 의견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회와 국가와 개인과 가족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벗어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정한 법칙과 원리만 배우고 따라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저주스럽고 심판이 임하고 죄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와 똑같아요. 그런 사회와 국가와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콜링이고 인간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시고 있는 이 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빛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그렇죠?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이 전구 빛인데요. 이 전구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없는 데서 여러분이 전구 나와라 하니까 전구가 나왔어요, 사람이? 아니죠. 이 전구는 뭔가 자연의 어떤 물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자연의 물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 갖고 사람이 뭐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 옷 만약에 이게 양털 가죽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옷도 누가 만든 거예요? 물론 누가 사람이 만들었죠. 하지만 그 양털 가죽은 양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 바다, 하늘, 공기, 식물, 동물, 인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다 이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젖소한테 기어가가지고 젖소 젖 먹고 여러분이 혼자 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꼼지락거리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엄마가 낳기만 하고 그냥 길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보호도 스스로 보호 못하는 여러분을 엄마가 계속 보호한 거예요. 아빠가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면 여러분의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원래 그것이 맞기 때문에. 양심에 털났다는 건 뭐예요? 타락했다는 건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는 거 이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감사가 없으면 양심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감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여러분이 와서 예배 한번 보자. 예배 보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뭐 은혜를 한번 받자.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부분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흥겨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만족을 구하는 것 자체는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매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잘 돼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멸망하고 영원한 심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붙든다면 어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나는 진짜 남들과 비교해서 안 되는구나 그런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시대의 교회 예배가 타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예배를 통해서 하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는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타락이며 이것이 이 세상이 방황하는 이유예요. 세상이 갈급한 이유는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어렵겠죠? 그래도 일단 돈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로또를 큰 거를 한번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그 돈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 돈에 눌려서 죽게 돼요. 그 성공에 눌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초가 단단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항상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러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왜 감사해요?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럼 그럴 거예요. 그럼 나에게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래도 거기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은혜와 축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곧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붙든다면 하늘의 기쁨,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